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에 술에 취해서 술 친구와 함께 비틀거리며 걸어가는데 귀신 들린 거지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비를 맞고 오다가 그 순교자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꼴 좋다, 순교자 아들 주제에 저게 무슨 꼴이람, 그렇게 비웃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드는지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자기를 정체를 탁 안 것에 대해서 아주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고 또 신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여러 해 전에 은퇴하고 돌아오신 지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존하고 인간의 모든 세력에 간섭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노력하는 악한 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회나 또 사람들이 평온해 보이고 다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격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의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를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밀가부른다는 것은 이 곡식을 쳐가지고 그리고 죽정이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도 전쟁 한 가운데서 계셨고 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이 자녀들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알고 사탄을 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유람이 아니에요. 나들이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끝없이 싸우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 생애도 선한 싸움이었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만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렇게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껏해야 혈과 육밖에 못 보지만 우리들은 세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은 인간의 현상 뒤에 숨어있는 사탄과 귀신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잘 알아야 또 승리한다고 했어요. 적의 전략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는 따라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화목을 일삼지만 사탄은 자꾸 흩어지고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 갈라놓죠.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최대한 인간과의 그 거리를 이렇게 두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지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이렇게 잘 사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지 서로 욕하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도록 그렇게 궁리와 또 구실을 붙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집회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에 두 무리가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뒤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아주 흉한 존재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아, 그거 내가 한 건데 저것도 모르고 싸우고 야단이네. 저 바보들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일까? 영문을 몰라서 집회에 가서 첫날
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자는 몰랐는데 그 교회가 사소한 문제로 두 무리로 쫙 갈라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자의 꿈을 통해서 그 싸움의 배경에 악하고 흉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장난에 놀아났구나, 회개하고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탄은 자꾸 분파를 조장을 해요. 자꾸 파당을 만들고 싸워라 싸워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갈라지는 것을 박수치는 게 사탄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추수감사절 날 유학생들이 수고가 많다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최종으로 피아노를 여기다 둘까 저기다 둘까 하고 두 파로 쫙 갈라지고 교회가 그게 갈라질 일이에요. 피아노 어디다 두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장로가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 장로님을 집사라고 언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면서 싸워갖고 우르르 나갔는데 나간 사람이 30명이래. 그 장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30명이 나가는데 100명 중에 30명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장로 되면 옛날 습관적으로 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나를 무시한다 그러고 교회가 쪼개져야 되겠습니까? 더 유명한 말은 교회의 이 카페트가 우리는 이게 붉은색인데 자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해야 되나 초록색으로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붉은색은 주의 보혈파, 초록색은 푸른 초장파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교회가 두 쪽하게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싸워서 분란이 되려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는 악기를 두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유악기파, 무악기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이혼하는 거 봐도 뭐 죽고 사는 일로 이혼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게 점점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이혼 도장을 찍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간질하는 사탄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계속 즐기라 그래요. 꿀을 따라서 파리가 계속 꿀을 먹다 보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가 무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 결혼을 안 해. 안 하는 이유가 즐기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이게 즐거운 거예요. 결혼해서 구속되기 싫은 거예요. 인생 이렇게 즐거움 다 따라가면 결국에는 쪽박차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을 자연적인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정은 시궁창처럼 끊임없이 악을 뿜어냅니다. 거룩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에는 레인보우 처치라는 게 있어요. 무지개 교회. 나는 옛날에 교회를 지면 무지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무지개가 아름답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처치가 뭔가 봤더니 동성애자가 모이는 곳이 레인보우 처치예요. 그리고 가슴에 무지개 리본을 달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 리본을 달고 다녀요. 심지어는 사제들이 같은 동성을 놓고 주례하기도 합니다. 미국에는 PC USA가 동성을 인정을 했어요. 참 이게 말세입니다. 사람들은 동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지 죄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타고날지는 모르지만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7절 29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성으로 문란하고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무서운 경고로의 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이 거룩한 성전을 마구 몸을 굴리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나이트 클럽 가고 술 마시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부패한 욕망 뒤에는 우미흉한 마귀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부패한 욕망을 끝까지 따라가면 멸망의 낭떠러지, 유황의 불덩어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대학교에서 무슨 동성애 세미나를 한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가 강사로 나왔는데 나는 두 남자와 같이 살고 있어요. 두 남자와 같이 사는 거를 이상한 눈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본성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앞으로 한 남자를 더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 만나서 그거를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오늘날의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지 못하게 한다. 사탄의 또 하는 일은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의 영이에요. 사람 마음속에서 예수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자꾸 전파 안 되고 가리는 일이 있으면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라는 건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어떻게 동정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 성경에 누가 하나님이 쓴 거야?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들어가고, 단위에서 외치는 목사님 말씀이 자꾸 퀘스천 마키가 들어가는 것, 다 사탄이 하는 죄. 사탄이 의심의 죄를 자꾸 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할까요? 교만하게 합니다. 네. 교만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원래 사탄은 아름다운 천사였대요. 루시퍼라고. 근데 이 루시퍼가 건방을 떨다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같이 동동하게 되겠다.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대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전능자에게 패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도록 또 무정행에 들어가도록 이미 다 예정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도 도전을 합니다. 출애굽 때 사탄은 고라 자손 아비람 다단 온과 더불어 모세에게 대항을 했어요.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도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됐고, 이 고라 자손 아비람 다단 온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세운 종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도전이었기에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삼키고, 그들이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귀를 막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다 용서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의를 많이 행해도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사탄은 이 시대의 유행 속에 침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습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습기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빨래 이렇게 적셔갖고 걸어놨는데, 요즘에는 가습기를 해서 이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근데 그 물이 이제 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살균제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그 살균제가 증기로 나와서 우리가 호흡하게 되면 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112명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습기에 살균제 내는 건 아주 보편화된 유행이고, 또 가습기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살균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서 아기에게도 안전합니다. 또 문구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기한테 건강에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가습기를 다 털어놔서, 그래서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아기들, 어머니, 어린이들, 노인들이 폐가 망가져 죽어 나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전력이 이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유행이라면 다 좋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신이 나고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가습기에 독을 타듯이 유행이라는 허울 좋은 곳에 슬쩍슬쩍 독약을 타는 것입니다. 쾌락문화, 밤문화,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 사주팔자, 토종비결, 요즘에는 뭐 TV에서 최면을 걸었고 전생 체험이라 이런 것도 하고, 사주팔자를 아주 공공연히 하고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성애 뭐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는 큰일 난 것처럼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다들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그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나 물질만능주의, 배금 사상, 광란의 락 음악, 뉴 에이지 문화, 이런 데서 사탄이 그렇게 슬쩍슬쩍 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다가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우울하고 어둡게 하고 늘 죽고 싶게 만든다.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나 7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라 그래요. 다들 약 먹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그건 병도 아니고 감기처럼 누구나 앓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자꾸 어두운 데로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견딜 수 없는 허무함,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자꾸 짓눌러서 결국은 자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말을 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아무리 뭐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정말 돈도 많은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내 마음에 어두운 가루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비관을 하고 이 번개탄 피워놓고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하면, 세상이 버겁다, 살기가 싫다, 나는 도대체 살 이유를 모르겠다, 삶에 재미가 없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무엇하나, 나는 견딜 힘이 없어, 내가 죽어야 모두가 편해, 이렇게 꼭 그럴듯한 이유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허무하고 어두운 짙은 안개 속으로 무서운 죽음의 벼랑으로 나를 밀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한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사냥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영혼을 끌어다가 멸망의 골짜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영혼에 욕심이 많아요. 영혼에 굶주려 있어요. 원래 자기가 유황불에 들어갈 거 빤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낼 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내 때라는 건 내가 이제 멸망의 유황불에 떨어질 때예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세요. 무적행은 세상 끝에 있을 일이에요. 사탄을 무적행, 끝이 없는 그런 데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직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묻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멸망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우리가 자폭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보면은 그 회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몸에 벨트, 화약 벨트를 하고 같이 폭발해서 다 죽잖아요. 폭탄을 가지고 가고 뻥 터뜨리면 자기도 죽고 사람들도 죽는 것처럼 사탄은 자기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다 같이 우리 지옥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공들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면 분하다, 슬프다, 억울하다, 괴롭다, 다 된 밥에 재 뿌렸어 하고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사탄을 도둑에 비유하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기게 될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맥을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눈빛이 벌써 달라져 갖고 예수가 아니고 나 예수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냐?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내놓고 누구를 삼킬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저귀 차고 젖병이나 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영적인 군사로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결을 몇 가지만 나누겠어요. 첫째는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사물 뒤에 있는 사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나 살인이나 폭행이나 사기, 절도, 마약, 도박, 술 취함, 술을 메아릴 수 있는 악행들은 다 인간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무서운 사탄이 배후에 있고 인간은 꼭두각시처럼 놀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배후에 있는 사탄을 응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다. 이거는 제자가 당연히 할 말이에요. 아니 스승이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데 아유 잘 됐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지요. 당연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으리다. 너무나 대답 잘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인간 베드로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정체를 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오지만 또 많은 경우 가까운 동료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애인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부모 이런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서 가장 다정하고 부드럽고 조곤조곤한 말로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무장해제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사탄의 대화를 한다든지 또 사탄과 같이 그 꾀임에 우리가 들어가면 놀림당하고 미혹되기 쉬워요. 협상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흔히 너는 누구냐 물으면 많은 경우 나는 할머니다, 나는 외삼촌이다,
내가 전에 그 귀신 쫓는 거 한번 갔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나 할머니래. 할머니. 아니 할머니 옆에 있는데 할머니래. 야 할머니 옆에 있는데 왜 할머니야? 너 거짓말 했더니 거짓말 했어요 그러는 거야.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고 나면은 그가 심판을 받아 천국 가거나 지옥을 갈 텐데 영원히 돌아다닌다. 그래서 제사를 올리고 과일과 생선, 미역국, 흰쌀밥 그런 거 술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귀신만 좋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제사상에 귀신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진탕 마시고 거기다 뭐 토해놓고 그게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귀신 좋을 짓만 하는 거예요. 변장술에 능한 사탄이 부모님 흉내내고 할머니 흉내내고 죽은 아저씨 흉내내고 애인 흉내내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사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타도의 대상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대할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거라사 귀인을 제압할 때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을 했어요. 여호와 증인을 보면 꼭 기독교 문패 있는 데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질문을 해서 방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배운 게 뭐 질문을 해서 대답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게 형편없다. 딱 자기네 구미에 맞는 것만 딱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몰몬교는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이단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는 대화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집으로 들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많이 배웠거든, 나는 교사거든, 들였다가 괜히 나한테 안 되면 그 사람 더 센 사람 데려와요. 절대 내 말 듣고 개종하는 일은 지구가 쪼개져도 없으니까 두려울 생각을 상종을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따라서 말씀의 검을 빼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탄은 논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사탄은 이렇게 기묘하게 다가와요. 동산의 실과를 다 먹으라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고, 또 그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괜찮아.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이렇게 계속 말을 꼬아서 연결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확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대적하려면 말씀이 가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한 말씀 위에 있는데 서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도 충만하고 전능하신데도 예수님이 사용한 주된 무기는 말씀이었어요. 사탄이 세 가지 질문할 때 다 말씀을 인용해서 다 물리쳤어요. 심지어는 사탄이 시편의 구절을 딱 따가지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나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사탄의 구절을 약간 변조해서 인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을 들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사탄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얍! 했지만 안 들어. 아무리 안 들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 먹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경련을 일으키고 나아갔어요.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축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하는 게 그냥 열심히 쫓아내면 밥 먹고 오면 또 다시 들어가 있대. 잠깐 피했지 또 놀린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능력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꾼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총을 들어도 끄떡 없어요. 총 쏜다고 마귀가 죽겠어요? 대포 쏜다고 마귀가 끄떡합니까? 내가 근육질이라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맨주먹 붉은 피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는 영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꿈쩍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님이 사탄을 쫓아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사탄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장로야? 이렇게 대들더래.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사도 이 바울이 귀신을 하도 잘 쫓아내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귀신이 나가요. 그러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유대 한 제사장 스게오의 아들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더니 마귀가 대답을 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만 하면 귀신이 놀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놔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성령의 진검으로 싸울 때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려 이 세상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를 거두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지만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승리차는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가장 큰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이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귀도 잘 알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이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승리되신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장 예수를 앞장세우고 가야겠어요. 전쟁할 때 보면 탱크를 앞세우고 가면 뒤에 얼마나 편안하게 갑니까? 탱크가 다 처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탱크 같은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절을 찾는 오늘의 세대에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먼저 승리하신 대장 예수를 따라가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